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죠? 추수감사주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어린아이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주는 뭐 하는 날이야? 그러면 과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하는 날이야? 감사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추수감사를 맞는 얘기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제 어린애들 생각이 추수감사주는 감사를 특별히 많이 하는 날이지만 뭐 다른 날은 뭐 감사라는 거를 뭐 특별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석 때 우리 송편 먹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떡국 먹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떡국 세배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세배, 야 추석 때는 세배 안 하는 거야. 왜?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매번 시와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막상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그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뭐 누가 뭘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 해줬는데 감사하다고 안 해? 그래? 감사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항상 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뭘 해줬으니까 감사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정말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일단은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죠.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무슨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떻게 통장에 한 100만 원씩 찍고 나오셨나요? 갖고 나오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옷을 뭐 어떻게 무슨 유명 제품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옷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안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요. 좋은 말을 하면 뜻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는 기분이 좋은데 반대로 나쁜 말을 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다니. 사람이 묘하다니까요. 사람이 희한해요. 또 사람이 빈말이라도 좋은 소리 들으면 뭘 그래 괜찮아 괜히 기분 좋아요. 근데 빈말이라도 그냥 쓸데없는 말 뭐 이상한 소리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한 고백이 넘쳐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근원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걸 알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오늘 1절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과 같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동행한다는 말.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걸을 때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 같이 손잡고 걷는 거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같이 가는데 나는 앞에 가는데 뒤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보폭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가는 걸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어떻게 동행한다는 거. 내가 쉽게 해서 길게 가면 길게 따라와 주시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 하나님이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저 성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아가는 게 되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 누가 보폭을 맞춰줘요? 부모님이 맞춰주잖아요. 부모님.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녀가 처음엔 아빠가 이렇게 받쳐주지만 나중에는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어려운 상황 또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상황은 뭐겠어요? 또 그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생길 거야. 너 자식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죠. 자기네 보나 아내를 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들을 얻으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그 아들 맞는데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주는 애가 진짜 아이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취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리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계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없는데 딸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누구 엄마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저 어릴 때 지금 심형섭인데 어릴 때는 이름이 외자였어요. 외자 그냥 섭이었어요. 섭이. 그래가지고 심형섭인데 그냥 누가 어릴 때 저를 만난 사람은 섭이 있어요? 섭이? 그래서 섭이 엄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섭이 엄마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데 길동이 엄마, 길동이 아빠 그러면 뭐야? 쟤 길동이라고 있어? 없는데 정신 나갔구나. 애가 없는데 길동이 엄마라 부른다고? 애가 없는데 길동이 아빠라 부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꿈과 빛을 영적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 있는 별들을 봐라. 저기는 모래를 봐라. 그만큼 니들 자녀를 번창해 줄 거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꿈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고 기도하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쳐나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만 번에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잘 아시죠? 기도하면 응답받은 거. 기도한 거 다 써가지고 기도 응답방을 써봤더니 10,000번이나 된다는 그 조지 뮬러 그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고아원 원장님이었잖아요. 그 고아원 원장님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그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이 고아원이니까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밥 때가 된 거예요 아침에.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밥 때다 그러고 쫙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쫙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식탁에 음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식탁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을 다 앉혀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맛있게 먹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눈 뜨고 보고 막 그러고 밥 먹고 서로 먹으려고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식탁에 음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이분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나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 여러분이 믿음이 커서 할 게 있는데 아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분이 문을 토크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있죠. 제가 어저께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빵집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이 빵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어저께 맛있게 아침부터 구웠으니까 아이들 주세요. 그러고 빵을 딱 갖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기도하니까 없는 중에 반하니까. 근데 우리로 말하면은 밥만 있으면 되겠어. 반찬은 반찬이지만 뭐 어린 애들은 뭐 그냥 국 없이도 먹겠지. 우리는 밥하고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찬의 개념이 뭐겠어요? 우유겠잖아요. 우유. 근데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계세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유 배달하는 기사인데요. 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 이 우유가 다 썩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으면 못 써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유나 드세요. 우유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도했더니 빵이 오고 우유가 오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다라는 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없는 중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아무것도 없네, 믿음으로 한다고 어줍잖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이거 잘 활용해야지 뭐 이상한 데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응?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있어야지. 목사님이 했더니 나도 믿음을 해봐. 얘들아 앉아봐. 아무것도 없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응용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요것만 따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조지 밀러 이분이 고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기를 원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도와주신 거지 자기 안일을 했다고는 도와줬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행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뭐 단 예로 어떤 분은 막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날 때 막 보호실 가면 아유 목사님 보호식은 뭐예요? 아유 무슨 독을 마실지를 먹죠 뭐. 나중에 배탈 나가지고 목사님 배 아파요. 아니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면서 독이 아니어서 그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런 경우 있대요. 정말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도 안 되고 함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만 좋은 것만 배워야지 그런 것을 나쁘게 활용하면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높아심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는 없는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정말 없는 중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저렇게 응답해 주셨네. 그러니까 또 감사하네. 야, 그래서 감사가 계속 연속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영적인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눈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 같은 거 보면 막 바이러스 같은 거 막 이렇게 꿈틀꿈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면 막
오징어 같은 거 보면 이 오징어 보세요. 여기 기생충 보세요. 여기 기생충인데 이걸 우리 먹고 있습니다. 막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것도요. 근데 큰 저기 뭐 현미경을 보면 막 가는 게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면 영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 저 많은 군대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잠깐 기도해봐. 봐봐. 하나님 얘 좀 보여주세요. 답답하네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보여주세요. 보이니까 어떻게 저기는 일도 아니네. 역시 우리 때 선제 믿는 분이 있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가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가족신문 보셨나요? 가족신문에 우리 유전도사님이 간증한 거 냈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증했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문광욱 권사님이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사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본교에서 가족신문 나올 것 같아요. 또 그걸 보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분이 어려운데 정 불평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확실하게 치료해 주셨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내 감사를 들어서 그 사람들 보니까 더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나누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요 그냥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우리 삶이 기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이 벌써 기적이라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아가 얼마나 강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정리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큰 은혜가 넘쳐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 너 나 믿어? 믿어. 너 나 믿어?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 아니겠어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기일에 이르면 내가 정의롭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된다는 거죠.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도 받고 마음의 평안함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직분자들한테는 카톡으로나 문자로 알려드렸어요. 뭘 알려드리냐면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전문을 내가 올려드렸는데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지역장한테 달라고 하시면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주 성도의 간증 얘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기독교 개혁 신보라는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위암 말기로 또 한 2-3개월 뒤에 이제 죽는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시댁에서 막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극동방송에 연결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남편이 2, 3개월 죽는다는 또 우리 시댁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과정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인준 성동이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만 놓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자비 연민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때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걸어갔어요. 걸어갔지만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보단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어려움에 빠지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간증 보시고 예전에 서대문 시절이나 80년대 그때 지역장애인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다 공통적인 얘기냐면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교회 나온다고 이리저리 쥐 터지고 어려웠고 가난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럴 때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의 전에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겼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내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가 이렇게 넘쳐난다는 그 고백을 나눈 것을 들었고 봤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계속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